우리 같이 창세기 45장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광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년 중에 대행사들이 이번 여름 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휴가도 내고 또 스텝으로도 헌신하시고 또 휴가 내셔서 참석도 하시고 하시는데 나를 후대들의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좀 그런 언약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함께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가? 서로는 파수꾼의 눈입니다. 파수꾼은 남들보다 앞서 보는 자들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도 형들보다 앞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또 파수꾼은 앞서 더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망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대는 그냥 갑자기 뚝 생기는 게 아니라 망대는 쌓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또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해야 합니다. 적들의 공격도 막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소통을 전달해 줘야 되는,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고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초소에서 초소병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몰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들이 눈을 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의 다 어떻게 눈을 뜨고 있냐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이라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결국엔. 창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성공조차도 올바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 거짓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탑의 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교육과 하나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인생의 끝은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육신의 눈은 떠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눈이 떠졌어요. 육신의 눈이. 누가 육신의 눈을 떠라 해서 떤 게 아니라 저절로 육신의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질 않으면 저절로 육신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너무나 현혹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을 주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안 감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오늘 형들. 얼만큼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게 질투돼서 심지어는 아버지 그 족장 시대 때 그 족장의 자리를 요셉한테 물려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가지고 노예로 팔잖아요. 완전히 요셉의 형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디 밑에서? 야곱 밑에서. 어디에서?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당시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눈을 뜬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눈이 떠지면 그렇게 싸웁니다. 교회도. 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들은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의 영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드신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반드시 파수꾼의 눈은 어떻게 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뭐가 밝아지냐?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른 영성입니다.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영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틀린 영성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생긴 영성이에요. 귀신 섬기면서 생긴 영성이라니까요. 그걸로 점치는 거예요. 그걸로 능력도 부려요. 아픈 사람도 치유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앞으로 시대가 흐를수록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영성. 올바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될 때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영성.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파수꾼의 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파수꾼이 이게 피와 식별이 구분이 안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파수꾼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의 기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내 안이 성령으로 점점 충만하게 될 때 뭐가 바뀌어지냐? 내 영적 상태와 함께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의 변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내 생각과 마음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 복음이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 때 사실은 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생략해야 되나? 다 복음이 보여져요. 정말로 올바른 영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을 놓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느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와서 뭐 하냐면 정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틀린 영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 복음이 보여집니다. 복음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보여집니다. 이게 파수꾼들이 떠야 하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와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와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겪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눈이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어떤 눈이냐라는 거예요. 내 눈. 우리가 원래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쉽고 익숙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도 모르게 열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안 떠봤던 이 새로운 눈을 떠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기가 생명을 얻고 눈을 뜨려 하는데 안 떠지는 거랑 비슷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 진짜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열심히 해서 생육해봐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복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하냐? 이게 더 익숙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스텝으로 또 헌신하고 여러 상황들을 부딪히고 갈등도 생기고 할 때 조금만 육신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내한테 뭔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오고 너무나 힘들 때 조금만 눈을 감아 봐요.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본론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복음은 길이에요. 파수꾼의 망대를 쌓아 올려야 되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미리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해라. 5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확인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게 나의 24시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게.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집중하시고요.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나가세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누가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무장하시고. 그래서 문제 터져서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있는 세상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낮 기도. 이 낮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 속에서 찾는 거지만 조금 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이유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지. 우리는 늘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와 계획은 기가 막히게 잘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와 계획은 하나도 못 봐요. 그게 뭐냐? 야, 너 이거 진짜 이 부분 치유받아야 돼. 곧 이런 건 기가 막히게 보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박혀있는 이따만한 들보들을 빼라. 어두운 이유가 저 사람 눈에 있는 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박힌 들보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과 만남과 일들을 주실 때에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와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백날 첫날 쟤는 저래야 돼, 얘는 이래야 돼, 아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내 걸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진짜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맨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처럼. 밤 기도. 하루를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시고, 그러면 내가 또 말씀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들, 복음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들 점검하시고 갱신하고 도전하시고 결단하는 작품의 밤. 그래서 회복하는 밤. 이거를 하루하루 매일 하다 보면 망대가 쌓이게 됩니다. 하다 보면 계속 망대를 높이 견고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로 딱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시스템으로. 파수꾼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그냥 망대를 아무데나 세워서 거기서 파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나라와 전쟁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망대를 그곳에 세우는 거죠.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이미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미 전체를 다 보았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전체,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체를 보고 오늘을 사는 거고요. 전체를 보고 작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작은 게 아니고 오늘이 그냥 오늘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그거는 전체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내가 하는 일을 두고 불평 불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도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노예의 일, 감옥에 가서는 꿈을 해석하는 거, 그게 나중에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 받잖아요. 불평불만할 게 없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내 인생도 전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합니까? 흐름을 봐야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이번에 여름에 하는 이 중요한 훈련들 그냥 가고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노예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감옥으로 누명씌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전체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누린 거고, 누명 씌어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누린 거고, 얼만큼 이 요셉이 확신이 있었냐? 뭐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만큼 확실히 있었냐? 장관이 나가니까 자기도 반드시 나가서 세계보고만 할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확실했던 거예요. 시간표야 다를 수 있겠지만 바로 왕 앞에서도 누렸던 겁니다.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 임한 대기근 재앙 속에서도 요셉은 누렸던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며 관리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잠깐의 것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요셉은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속에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고 있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가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성실함이라는 것도요, 내가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산다가 성실함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방향이 맞으면서 하는 게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왜 어릴 때 게임하면 혼나고 욕을 먹어요? 막 집에서, 나는 대학생들 방학 집에서 쉬고 싶은데 누워 있으면 왜 부모님 뭐라고 해요? 쉬니까 뭐라고 하고 게임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거와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고 거기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성실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보시면서 파수꾼이 내가 왜 여기를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역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자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군인 때 하도 막 참 많이 자거든요.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나라에서는 중요하다 했지만. 그러니까 그 초소 서면서 맨날 이거 몰래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으로서. 다 예전에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미리 보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라.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리 소유해라. 비전이죠.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오늘로 앞당겨서 보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그걸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미리 누려라. 꿈이고 24시입니다. 거기에 24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한 거니까. 내 생명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니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니까, 그걸 미리 땡겨서 봐버리니까 거기에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24시. 미리 정복해라. 정복할 거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그냥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여정. 그걸 정복자라고 합니다. 바로왕과 세상과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정복자로 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미리 다 보았던 거죠. 미리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작품이 되어진다. 내가 하는 모든 프랙티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작품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에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 거야. 거기서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뭔 왜 공부를 뭐 이유를 알면 하냐, 알려줘도 안 하면서 이유만 따지고 앉아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보내시는 인생이에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실패라고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작품이 되어진다. 결론, 파수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 지금부터 서밋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서밋은 우리가 흔히 대통령들을 칭할 때 서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산 꼭대기를 가지고 서밋이라고도 합니다. 서밋 될 거니까 지금부터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이게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가 안 되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던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유튜버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서밋 될 거니까 지금부터 그 자세를 갖추세요. 뭔 문제 하나 터졌다고 불평, 불만, 걱정, 염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 갔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착한데 착한 사람들이 진짜 못 참는 게 뭔지 알아요?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자기는 착한데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참는다니까요. 그 착한 것 때문에.
근데 요셉 진짜 억울하게 갔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요셉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고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서밋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나에게 노예로 갔을 때 그 작은 일을 최고로 한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최고를 향해서. 그게 서밋의 자세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피하지 마세요. 맨날 어떻게 하면 이거 고난과 어려움 피할까?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을 가지고 주시는 건데, 내 믿음을 기르시고 내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단련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고 주시는 것들인데 왜 피합니까? 서밋의 자세. 상황과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라.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총리로 성공했어? 아니야, 그거 성공 아니야. 세계복음화가 진짜 응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진짜 응답이야. 내가 자랑할 것 총리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서밋의 자세를 지금부터 갖추셔야 돼요.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진짜 서밋의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섬길 겁니다. 또 중요한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파수꾼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높이, 더 견고한 망대로 진짜 눈을 뜬 파수꾼으로 이렇게 인도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제 청년국은 좀 더 크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지금 안 나와. 제가 더 크게 해볼게요. 아멘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제 서밋이니까. 서밋의 자세, 우리 함께 은혜 찬양 부를 건데요.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결국엔 다 은혜다. 여러분들이 그걸 함께 보시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 부릅시다.